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그게 이제 통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은 사실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통치를 외면할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순수하게 이제 본문 속에서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주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어요. 이 비슷한 질문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 17장인데 19장에 넘어가서 19장 11절에 보면, 19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었느냐?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러고 19장도 그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여리고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러고 19장 11절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있는 거죠.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보고는 저분은 남다른 분이다. 니고데모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그거죠.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저런 일들을 하실 수 없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 2절 3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수준이 있으니까 니고데모의 수준에 맞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 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성경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장 20절 21절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가 돼서,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당시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 무슨 질문이냐라고 하게 되면, 언제 제2의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굳건했죠. 강했죠. 주변 나라를 다스렸죠. 우리도 잘 살고 다른 나라도 다스리는 막강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냥 꿈에도 소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언제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로 회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게 되면 합당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런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고, 제2의 다윗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태인도 주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제가 몇 가지 번역본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다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바실레아 투테우가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여기 이제 문제고, 휘면 에스틴, 휘면 너희거든요. 에스틴 이제 있다 이 말이고, 어디냐면 여기 엔토스에 있다 이랬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엔토스에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엔토스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번역본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건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within, with와 in 같이 있는 within, among, 뭐뭐 함께, 그 다음에 inside, 이런 midst, 이런 의미거든. 뭐뭐 사이, 뭐뭐와 함께, 뭐뭐 안에, 그다음에 the inside,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미스트, 너희 사이에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좀 독특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풀어놓는 성경책이 있어요. 다 풀어놓는 성경책. 그 마치 이제 성경인데, 마치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책 같이 아주 독특한 성경이 있는데,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참 해석을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관로해놓고 막 설명하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해놨어요. For, 왜냐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이래서 이건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근데 관로를 해놓고 뭐라고 해놨느냐 하게 되면 because of my presence, 나의 존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번역이 이제 제일 의미가 있고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자, 잘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뒤에 가면 여리고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여리고에는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번에 볼 때 유다와 사마리아 마을 사이로 가다가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자, 첫째 예수님이 계시겠죠? 바리새인이 질문이니까 바리새인이 있겠죠. 또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있겠죠. 또 갈릴리에 계속 함께 온 여자들, 무리들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치유되고 이런 걸 쭉 보는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우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고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해서 너희가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회방하고 모독하고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도 바리새인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이나 치유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 성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나병 환자를 또 살리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이걸 다른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너희가 본 것을 가서 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준 게 뭐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아니했다면,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 이걸 가서 전해주면 세례 요한이 알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자, 우리 다음에 가서 본문이지만,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자, 22절,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무슨 날을? 인자의 날을. 그러면 인자의 날하고 앞에 어떤 단어가 서로 대칭이 됩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22절에 인자의 날을 설명하고,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인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무엇이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러고 세례 요한 대답도 그러고 계속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쫙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누가 보기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번 께 가야 내가 도움도 받고, 저번 께 가야 내가 말씀도 듣고, 저번 께 가야 내가 문제 해결도 받고, 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이게 가난한 자들은 저분의 도심이 필요해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죠. 병 낫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쭉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뭐 이래, 하나님이 다스리면 뭐 이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완전히 이제 사탄 마귀를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쫙 할 때, 그때는 완전 에덴 동산이, 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100%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본문 17장 20절 21절의 이 자리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 너희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깨닫는다고요. 그리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2000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길 원하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죠. 성경은 그것이요. 하나님의 의거지로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부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죠.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100%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아멘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있겠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올바른 의와 평강, 영어로 peace, 평강, 희락, joy, 희락이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의로움.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봐요. 가정이나 교회나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 경우를 의롭게 이게 오라 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뭐가 깨집니까? 평화가 깨지죠. 기쁨이 날아가 버리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를 세우지만 의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옳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부리고 즐거움을 깨부린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평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가 나타나는데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행복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의로운데 옳은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지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 파워에 있습니다. 파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파워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파워란 말이야. 근데 세상적인 일반적인 말은 그냥 말뿐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험하고 험한 헛되고 헛된 말이죠. 힘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창조되어 버리잖아요.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파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워다. 가장 강력한 파워가 무슨 파워냐? 사랑의 파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한 힘이 드러날 것인데, 그 강력한 힘은 무슨 힘이냐? 사랑하는 힘이요,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요, 즐거움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파워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전혀 맥을 못 추고 어둡고 우울한데 여러분이 그 속에 탁 들어가니까 그 모임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웃음이 나기 시작하고 막 즐거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강력한 파워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돈에 그런 파워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을,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매달 시비나 걸고 맨날 이런 분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